기도하셨나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으신가요? 말씀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내 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믿음과 지적 동의가 왜 완전히 다른지. 둘째, 성경이 말하는 소유하는 믿음이 실제로 무엇인지. 셋째, 지금 당장 기도의 방식이 달라지는 한 가지 핵심 원리. 이것은 어떤 어려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있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것 같은 그 답답함.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 모르겠는 그 혼란.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걸까?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내 기도는 아닌 걸까? 그 무거운 물음을 혼자 안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 없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두 구절 안에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놓쳐왔던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은 딱 한 단어입니다. 가졌나니. 가질 것이니도 아니고 가지게 되리니도 아닙니다. 지금 이미 가졌다는 선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 걸까요? 그 답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질 것이니가 아닙니다. 받게 되리니도 아닙니다. 가졌나니. 현재 완료형입니다. 믿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소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눈에 보여야지 그 다음에 믿겠다. 받으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믿음이 생기겠지.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도록 훈련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순서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소유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을 일상의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시죠? 결제 완료 버튼을 누른 순간 택배는 아직 내 손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3일 뒤에 올 수도 있고 5일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샀어. 내 거야. 오고 있어.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 이거 샀어. 며칠 있으면 와. 배송 조회 앱을 열어서 어디쯤 오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미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 이건 내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받았어.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졌나니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곧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지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이 곧 소유라면 왜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는 가졌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핵심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지적 동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실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더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것은 머리로 동의한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안에 머물 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선언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감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온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수영 원리를 책으로 완벽하게 공부했습니다. 물의 부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팔 동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호흡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차기는 어떤 각도로 해야 하는지,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갑고 무섭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론이 부족합니다. 부력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정확한 자세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물에 뛰어듭니다. 팔을 젓고 발을 차고 숨을 참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을 먹기도 하고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웁니까? 당연히 두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지식은 아무리 정확하고 풍부해도 물 밖에 있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사람은 기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되면 좋겠는데. 글쎄 될까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지. 기도를 해놓고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기도와 걱정을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이미 내 것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 감사가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지식으로는 머물 수 없습니다. 삶 속으로 흘러나와야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믿음, 어떻게 실제로 내 삶에서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기도한다. 받은 줄로 믿는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순서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받을 것이라고 믿으라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그것, 몸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깨어진 가족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재정적인 채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꿈과 비전의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당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어색함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적 동의에만 머물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반드시 사실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선언하는 것,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100살에 가까웠고 아내 사라는 오래전에 임신 능력을 잃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봐야 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가집니다. 지금 이미 당신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믿는 것은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질 것이니가 아니라 가졌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순간 이미 소유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둘째,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동의입니다. 삶을 바꾸는 믿음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행동으로 나오고 입으로 선언되고 감사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셋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지금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먼저 선언하면 그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이 있으신가요? 몇 달째, 어쩌면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신가요?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딱 한마디만 말해 보십시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언하십시오. 그 선언이 쌓여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소유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